향할 만큼만 있어도라는 제목을 말씀 전하실 때 참여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주님,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습을 다 주께 드리오니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해주셨고 성령을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었고 피로 씻어 주시었고 오직 입술 주장하여 주시었고 생각과 마음과 힘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 남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제목 믿음이 계야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계야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할까 희소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도 보게 되면 밝혀 있지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로 전했다.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구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세상에는 감춰져 있고 만대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건 오묘한 뜻을 알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생명을 다 드려 하나님께 봉사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계야시 하나만큼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상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함께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능력의 영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다. 세상에서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은 하나님은 감춰놨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능력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기록한 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에도 그런 어떤 모습을 읊은 게 많이 있어요. 누구신가 모르지만 이 태산이라는 그 시가 있죠. 태산은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산인데 높다 되게 하늘에게 매이로다 오르고 또는 못 오를 것만은 그것이 사람이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게 보게 되면은 아무리 높은 산 정점이라도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점을 향하고 있잖아요. 정점이라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똑같은 산이라는 정상인데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계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똑같은 게 오르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는 지혜로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한계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조그만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그것은 거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것은 그 정상은 끝나는 지점이에요. 모든 것이 지점이에요. 세상의 어떤 정치적, 어떤 명예적, 어떤 거 다 가져보더라도 그에 나오는 소리는 한탄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지만은 똑같은 겨자씨 하나리라는 그 정점은 어떤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는 거대하게 미래가 열린 줄 믿습니다. 수학적인 어떤 공식을 보더라도 하나의 산은 없어지지만 하나의 산은 계속 무한대로 넓어진다. 이러한 똑같이 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관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 같은 야 밭에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천국이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논리성을 보게 되면은 모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류는 많은 사람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묘한 섭리가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많고 거대하고 뭉치하지 뭐가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눈을 비비고 보더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도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태생도 하나님 나라에 거기 백성이 되고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어요. 오직 예수 두째 아담이죠.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노아 때도 보게 되면은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또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열었고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보냈고 예수께서도 그런 예로서 작은 자라든지 어린아이 심령천국 보이지 않는 그 심령에 자리 잡은 천국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안겨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세상 생각으로는 아니 그 보일랑말랑한 겨자씨 하나하고 아니 저 큰 산과 비교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어떨까요? 변양거리죠. 아유, 변양거리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처럼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양을 먼저 생각하죠. 큰 것을 생각하죠. 외형에 치우치고 있죠. 물질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베드로에게 그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얘기했어요.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도 모두 믿는 자에게도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조그만 열쇠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정말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든 근원에 풀 수 있는 키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천국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능력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실 때 뭐로 시작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기록된 말씀이 그만큼 망고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하셔도 이러한 성경 오늘 말씀을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귀신 있는 자를 믿음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능력을 보았지만은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으로 즉시 내주신 그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요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20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 귀신이 나오고 나로부터 나니 20절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지만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가 세대여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며 어느 데에게 참으려. 그래서 대열에서 그렇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와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이고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후반 절에 마지막 절에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더라도 그게 산을 가리키겠죠.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보이냐?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정 산들을 니들이 명령해가지고 다 바다에 던지라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핵심을 잘 파악할 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핵심 주안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정말 제주한 그 핵심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과 작은 것은 구분하죠.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만요. 작은 것은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 작은 것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기를 겨자씨 하나만큼을 구분하고 있죠. 그렇구나. 믿음이 작은 것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간직해 할 줄 믿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작은 거, 겨자씨 하나만한 거 대동소이하죠. 구분할 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가찮게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들이 불신자라고 하면서 작은 자라 믿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세상의 믿음 없는 세대는 구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구별점을 이제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개다시 하늘만큼 믿음이 있어도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개다시 하늘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종말이라는 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북 같은 눈으로 이 믿음 있는 자가 누군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기아시 하늘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구나, 생명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아시라는 아주 조그만 알갱이 하나지만은 한 식물의 알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생명체이다. 생명체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뿌리가 내려야 되죠. 뿌리가 내려야 한다. 뿌리가 내리되 깊이 내려야 한다. 그리고 햇빛이 나고 그러더라도 이제는 죽지 않아야 한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 또 입이 나와야죠. 또 입이 한 입만 나오면 안 되고 아주 싱싱하게 솟아올라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참 이렇게 생명체에 믿음이란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을 찾으시는데, 분명히 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을 주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냐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열매가 맺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에 심어져야 한다. 옥토에 심어진다. 그리고 옥토라는 것은 그 주위에 바위라든지 그런 척박한 땅이 아니고 주위에 그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가시덤굴이나 그런 나무가 다 제거되어야 하고 아주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여야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게 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와 같아야지. 예수라는 심령에 우리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이제는 풍성히 열매를 맺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가장 좋은 조지는 옥토요. 약하시는 그 없어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을 옥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옥토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미 우리는 옥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우리 간단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럼 모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라는 그 가시, 굳은 땅, 그 얇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육체의 일들은 성령의 일을 거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하여야지. 우리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서 이와 같은 육체의 길들이 다 뽑아나오고
이제는 옥토가 돼서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떤 일을 마태복음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야, 십자가를 말씀하셨네요. 십자가.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는 제 몸을 죽이는 모습이구나. 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내 안에 기름 부은 성령이 오셔서 그 똑같이 육체의 일을 제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 아래 종노도 하지 않아요. 죄 아래 종노도 하지 않아요. 죄에게 종노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뜻이 세상이요 보이지 본 증거니 선지 이로서 증거를 얻어내니자.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증거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탕을 이루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뤘으므로 그 믿음에서 이제는 펼쳐지는 소망의 대상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중요한 아까 천국 예수를 말씀했죠. 천국을 동행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디까지 동행하고 있는가? 제자들의 그 예수가 동행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어디까지 동행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이 어딘가? 그것을 오늘 파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어디까지 동행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에 동행하지 못했죠. 십자가에 동행하지 못했고 다시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성령의 책문이라는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도 가지 못했죠. 예, 성령의 처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면 마치 내 안에서 이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모습과 같이 예수의 인품과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야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사원이 아니라 그 예수의 거룩하신 생명의 인품을 가진 자는 이제는 세상은 모든 것은 끝나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로부터 시작한 인생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때 항상 영원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좋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영원할지어다. 예수를 품은 인격은 영원할지어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아직 아주 보기에도 보이지 않는 미비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은 이제는 모든 것을 저 산이라도 넘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외형에 세상 어떤 차별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오직 예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활력, 능력의 믿음을 가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관계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열매, 예수의 인품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인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야시 하나만큼의 믿음, 예수님의 인격은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비유한 것은 희소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때마다 불꽃같이 예수의 생명이 믿음이 있는가 두루 살펴보지만은 그걸 찾지 못해서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영혼 가운데 불같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인생은 예수가 아니면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찼지만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희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인격의 성숙만이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 인격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있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가운데 어떤 논리와 어떤 심오함과 어떤 재강인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증거할 때도 그냥 덮어놓고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러나 주님 주신 제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활력이 있어야 돼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죽어가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자랑하면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도함으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인 능력으로 우리가 말할 때 증거할 때 크게 놀라운 변화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전인격이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풍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랑스럽고 자비스럽고 부드럽고 그런 감정적인 것,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치 향기처럼 뿜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코로나19로 해서 세계가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뿜어내야 한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인품이 품어나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은 가진 자는 성경은 어린아이 소자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많겠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 6절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8장 말씀 중에 분명히 이 어린아이 소자하고는 그랬지만은 믿음이 연거지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 어린아이가 선진난만한 자. 그렇죠? 예수만 의지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있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실족해 하면 이렇게 얘기했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물론 세상적인 소외되고 참 의지할 거 없는 그런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핵심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이제는 온전히 천진난만하고 예수의 품격이 있는 소자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소자 하나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을 거역하면 안 되듯이
그 같은 예수의 인품을 가진 자를 거역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여자맷들 메고 바다에 던지리라 그런 말씀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계층도 우리가 품어야겠지만 더욱 성경은 이렇게 귀하고 귀하시 할 만큼의 생명을 가진 그런 소자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혼 안에 그 결심할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마음에 간직하기에 신앙의 신조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한 줄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고. 또 하나는 에베소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 귀하시 하늘 만한 그 예수의 생명을 나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하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또 하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육체의 일들은 하루아침에 끝나지가 않아요. 항상 어느 때도 나타나고 아무 때도 땅에 잡초가 비가 오면 무성해지고 자라듯이 말이죠. 어느 사이에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런 잡초들이 육체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죽이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 속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계승하는 인격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성령 체험으로 다시 예수를 부활시킨 믿음입니다. 예수와 나타나는 믿음이 그것이 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상대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떡도 고기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능력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죽어도 할 수 있어요. 외치됐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하고 예수의 마음은 다 줄 수 있죠. 이미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연하의 표적밖에. 음란한 세대, 폐어가고 음란한 세대. 내가 줄 수 있는 표적은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연하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나를 죽이고 예수 사랑하는 믿음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마태복음 10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라. 그러나 내가 연하의 표적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가장 그 춘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춘만. 근데 그 가장 비싼 그 품종이 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1억대가 한답니다. 1억대가. 품종은 1억대가 한대요. 그래서 그 난초에서 한 줄기가 나올 때마다 그 줄기는 얼마일까요? 1억이래, 1억. 우리 가운데에서 이 계약시 하늘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품이 심어졌으므로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날 때마다 예수의 아름다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야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심겨진 하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원한 가치로 여러분은 복받았습니다. 이제 계속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요. 할렐루야. 몸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옥토를 만들어서 그 아름답고 귀한 예수의 인품이 풍성한 열매로 갖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질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 죽고 이제는 다시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할지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심령에 심기운 그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인품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교회에 풍성하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가정에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이제는 세계에도 예수의 향기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사 복음이 땅까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제 생명을 가진 자으로 경고의 믿음에서 무엇을 아니하며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